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사람들이 속에서 하는 말을 듣게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자기가 듣게 됐으니까 유익도 취하고 또 사랑도 얻고 인정도 받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못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소리, 조롱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그리고 자기를 믿고 사랑했던 사람도 전혀 아닌 거짓 같은,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충격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능력이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가끔 저도 좀 그런 능력을 갖고 싶기는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공생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죠.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하시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장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저 사람들이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알아듣으시고, 때때로는 질문도 하시고, 때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시고 꾸중도 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대부분 예수님 앞에서 면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아마 뒤에서 소곤소곤 그렇게 됐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들으셨다. 얼마나 참아내기가 힘드셨을까? 자기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고 기적까지도 행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받아먹기는 잘 받아먹고 뒤에서는 딴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비난하고 불신하고 조롱까지 했던 그런 소리, 그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속 마음과 속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죠.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가 갑자기. 에레미야가 선지자의 생활을 무려 50년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섬겼던 왕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20살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고 그때 소명을 받았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나라를 새롭게 바꾸는 철저한 그런 일들을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에레미야가 이제는 나도 좀 제대로 일해 볼 수 있겠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겠다, 열심히 돕고 같이 일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냥 애굽의 출정에 그냥 개입해가지고 전쟁에서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절망하고 슬펐으면은 그때 쓴 책이 뭐예요? 에레미야 애가 너무 슬퍼. 물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에레미야의 슬픔과 우여곡절은요 말할 수 없이 50년 동안.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후에 몇 왕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따랐다가 아수르를 따랐다가 바벨론을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말했던 에레미야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심지어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으니 저 바벨론에 항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실 날을 기다리자, 애꿎은 백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자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데 다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매국노. 너는 애국심도 없느냐? 8월 15일 광복절처럼 독립운동을 해야지
적국에 가서 나라를 갖다 바치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게 앞에 드러내놓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은 오늘 예레미야 한 말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친구들 벗도 그랬다. 벗도. 여러분, 친구와 벗이 앞에 드러내놓고 자기 욕을 하겠어요? 아니면 뒷담화를 하겠어요?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 뒷담화 소리, 비방하는 소리가 조롱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참 그냥 가슴이 탁탁 막히더라. 유튜브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망치는 그 유튜브. 청년들은 지금도 휴대폰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검색한 것이 100개나 되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유튜브를 하는 거, 유튜버가 되는 것이 자기 꿈이야. 10명 중에 5명이. 근데 유튜브를 보는 것에 뭐가 있냐면은 전직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한 것을 놀이터에서 밀고 흉내내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뭐가 옳은지 들은지도 모르고 조롱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야. 비방하는 것이 그냥 조롱해. 사람을 조롱해. 그게 재미예요.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했는지 제가 늦게 알았어요. 왜 교회에 저한테 중보기도도 부탁하지 않고 그랬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교회에 중보기도 부탁하면요 하루도 안 돼서 다 소문이 나고 뒤에서 그렇게 막 뭐라 한대. 그 중에 많은 소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교회에 열심히 안 나오더니 하나님이 벌 주셔서 아팠다. 기도하느니 아팠다 그러고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느니 안 하니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중보기도를 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 이 자체가 조롱거리고 비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 뒷담화 하잖아요. 광주시 한 교회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연찮게 부목사님들 실에서 부목사님들 이야기하는 소리 듣는데 자기 뒷담화를 무지하게 하더래요. 혼자 방에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해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두고 보자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잘라버렸대. 다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당회에서 부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을 목사님이 그걸 다 용납을 못하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뒷담화하는 것은. 여러분, 뒷담화는 앞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까? 뒤에서 하는 걸 말합니까? 그러면 앞장서는 사람, 앞으로 앞서서 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저처럼 앞장서서 앞서가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앞에서 하는 겁니까? 뒤에서 하는 겁니까? 다 뒤에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남들이 안 가는 게 앞서서 가는 겁니다.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자고요 이끌어가느니 모든 사람의 소리가 앞담화가 아니라 뒷담화일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벗들마저도 뒷담화를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두겠다. 사역 초반기에 요시야 임금이 죽고 나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이 70 되도록 이제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 때가 돼.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저렇게 뒷담화 조롱과 비난을 들으면서 내가 도저히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만둘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딱 기도를 해놓고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 그만두려고 그러면 어때?
막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냥 도저히 그것도 못 견디려고 할 수 없이 또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애로운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감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은 마치 누가 고백하는 것 같아요. 누구의 기도 같아요. 누가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자, 예레미야가 그냥 이 마지막 절 18절만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자, 18절 읽읍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날 태어나게 했어? 차라리 죽이시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욥이 했잖아요. 욥이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원망했습니다. 모태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요? 몇 번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 때에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당장 내려와서 이 썩을 놈아, 세상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내가 믿고 사탄의 유혹을 했는데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비난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다. 그래서 욥기 쭉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어. 저 뒤에 37장 38장에 돼서야 겨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듣고만 계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 시원하니 나를 욕해라. 하나님은 뒷담화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편하고 하나님께 들키지 않는 것처럼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욥이 속에 있는 말을, 그 있는 원통함을 다 스스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다 꺼내놓고 기도해서 탈탈 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말을 다 들을 때까지. 욥처럼 선을 넘어버리는 기도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는 네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선을 넘는 것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선을 넘는 말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들었어요. 결혼하면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한다.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선을 넘는 이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교육을 받았죠. 그게 뭘까요? 다른 말은 다 해도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 부모 욕은 하면 안 된다. 상대방 부모 욕은 절대 하지 말라. 근데 요즘은 부모 욕 해야 안 해요? 다 해보더란게. 옛날에 우리는 이 부모 욕, 상대방 부모 욕을 하면은 끝난 줄 알고 더 이상 인격이 손상이 된 줄 알고 그렇게 선을 안 넘으려고 노력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해보라. 왜? 선을 생각을 안 해. 그냥 이러다가 갈라진다. 우리는 이러다가 갈라지기니까 그 선은 넘지 말자, 다시 돌아올 선을 넘지 말자고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너무너무 쉽게 넘고 그렇게 넘고 끝내버리려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그랬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게 뭐죠? 선악과를. 이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뭐냐면은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죽여주시오. 난 죽었으면 좋겠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듣고만 계신다.
하나님 듣고만 계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을 넘은 것일까요? 넘지 않은 것일까요? 21장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20장 마지막까지 읽었잖아요. 21장이 되면 누가 오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까 사람을 보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려달라, 네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에레미야가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까지 에레미야가 외쳤던 것이 항복해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있지만 지금은 저주의 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외쳤던 그 말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레미야가 오늘 20장에서 하나님 나 그만하랍니다, 차라리 죽여주시는 말이 여러분 흔들린 겁니까? 선을 넘은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말자.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고민합시다. 마음은 흔들려도 좋으나 믿음은 흔들리지 맙시다. 부부간에 살고 친구간에 있지만은 서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가 그러죠? 살고 싶기도 하고 그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러죠. 마음이야 흔들리지만 상대방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왕이 다시 한번 위기 앞에서 자기가 물어볼 때 자기가 쭉 외쳤던 그 말을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강력하게 선포해요. 따라서 20장에서는 에레미야 마음이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선을 넘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막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친구마저도 나를 욕합니다. 그렇게 막 속의 것을 털어놓고 그렇게 한 이유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고 말을 털어놔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거나 쌍둥이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싸운 다음에 말을 안 한 사람은 어찐 거예요? 믿음도 흔들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말을 해야 돼. 말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선을 넘은 것 같지만 선을 넘었죠. 아니요, 선을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다. 선이라는 게 있죠. 선이라는 것은 어떤 선이 있냐면 앞에 놔둔 앞에 선이 있어요. 앞선이 첫 번째. 앞선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히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먼저 했을 때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죠. 우리는 늘 앞에 있는 선들을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으시죠. 자, 옆에 있는 선도 있겠죠. 여러분 좌나 우로 치우쳤습니까? 안 치우쳤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옆 사람 물어봐. 안 치우쳤냐고.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지. 오늘 에레미야처럼 차라리 죽여주시오 했다가 살고 싶소 말할 때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선을 넘죠. 하나님은 그럴 거다 그래 생각하세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네 가운의 중심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늘 받아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앞선도 옆선도 아닌 이 선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신 그게 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죄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하신 죄. 그게 뭘까요?
바로 뒷선입니다. 뒷선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하죠. 우리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라고 할 때 안 하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모독죄는 뭐냐, 거부죄는 뭐냐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말해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것을 말해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손을 뿌리치고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앞선을 넘어가도 되고 옆선을 넘어가도 되지만 도망치지는 말아야 돼요.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눠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뭘 제대로 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짧은 목회 인생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은 이유를 찾아봤더니 도망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고시 공부 실패하고 주식투자 3년에서 거들라고 안수 집사로 교회에서는 잘 나간지 알았지만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말을 많이 읽었어요. 강 집사 실패했다네, 거들났다네, 자식은 3명이나 있는데 저렇게 못나고 실패했는데도 교회에서 뻔뻔하게 일을 한다네. 별 소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질 않았어요. 북구 우수한동에 살다가 교회 옆으로 이사 왔어요. 기도하려고 300만 원 보증금에 300만 원 월세집에 살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좀 이쁘게 보신 거 아닌가 싶어요. 부목사 시절에 너무너무 사역이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치려고 그랬습니다. 집 다 팔고 이사 준비까지 다 끝났고 비자만 나오면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붙잡아. 그때 그 순식간에 내가 이건 도망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던 게 아니라 내가 도망치는 것이구나. 그 10여 분 만에 도망치지 말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석 달 있다가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잘나서가 아니에요.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뒷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도망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앞에 선을 넘고 때로는 좌로 우로 치우쳤지만은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50년을 20살 무렵에 희망이 불타서 요시아 임금과 이 나라를 개혁하고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고 했는데 싹 그게 죽고 말고 사라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70이 될 때까지 50년 동안 옆으로는 넘어갔을지언정 뒤로 도망치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게 뭘까? 힘들고 위태하고 좌절스럽고 옆에서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기도 부탁도 못할 때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최근 들어서 누가 할까봐 입을 닫고 있고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좀 지키려고 말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망치고 게으른 그 모습도 늘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금 도망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몇 개 말씀 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처럼 뒷담화하거나 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에 후회가 없으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민수기의 말을요, 사도 바울이 딱 잡아요. 사도 바울은요, 선을 넘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뜻에 앞서고 자기 뜻을 내세웠던 사람이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쳐서 어느 정도 치우냐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스데반만 기록에 나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선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는 선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그냥 끌려가면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로마서 11장 29절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29절. 자,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데는 잘하든 못하든 선을 넘든 말든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차라리 죽여주시오.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선을 좀 넘었다 손치다도 날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왜 부모 앞에서 땡깡을 놓는지 아십니까? 예?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자꾸 선을 넘는지 아세요?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내가 좀 선을 넘었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어떤 선을 넘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질문, 회의, 부정, 모든 것들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세상 근심은 안 돼. 세상 근심, 이건 다른 말로 세상 욕심하고 같은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많으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없으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 비유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는 땅의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길가 땅, 자갈밭 땅, 가시덤불 땅, 좋은 땅 말고 이 세 가지는 뭐 때문에 열매가 못 맺어져요? 세상 욕심, 세상 근심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고 상관없다. 그런데 세상 욕심에 따라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은 뒷선을 넘어가는 것이, 자꾸 주님의 하나님의 손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감정에 많이 휘둘리십니까? 감정에. 내가 하는 말에 감정이 많이 섞여 나와서 감정에 많이 휘둘려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에레미야도 그렇게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때때로는 그 감정이 선을 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선을 넘게 되면 믿음도 위태로워지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하는 사람들의 관계도 어려워져요.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특히 감정의 상태를 보시고 그게 많이 요동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솔직한 기도로 오늘 예레미야처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을 터놓을 때 우리의 감정도 조정이 되고 우리 영혼도 선을 넘지 않게 또다시 굳건하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 뜻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